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과 그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8절까지 저희 함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버팀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김병무 목사님께서 바라본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홍수인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으로 받는지, 사람의 말로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이 시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밭이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품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수고하지 않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 거울을 보고
그 본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길 소원하고, 또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대언되는 말씀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학부와 신대원을 나온 김병무 목사라고 합니다. 학교 조금 일찍 와서 여기저기 좀 이렇게 다는 보질 못했지만은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들은 또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고, 또 뜻하지 않게 얼라이브 또 한전도사님도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채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만나뵙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듣는 말씀, 부족한 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고 능력 가운데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버팀 미니스트리라는 그 사역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시작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총신, 장신, 백석, 감신 각 그 신학교의 전도사들로 구성이 돼서 요즘 너무 간단했습니다. 각 시골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말씀 선포와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구성됐습니다. 그렇게 사역해 오다가 3년 전서부터 이제 버팀 미니스트라는 정식 사역 단체로 사역해 왔습니다. 여러분, 버팀은 한글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은 먼저 이 찬양 사역 팀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예배자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버팀 처음 출발할 때 버팀이란 그 뜻 가운데서, 한글 뜻 가운데서 저희 팀원들이 각자 있는 삶의 터전에서 또한 생활의 문제와 또한 각종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로서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게 최우선입니다. 저희 사역 면접에서는 가장 우선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저희가 목표로 삼는, 여러분들 웃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교회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너지는 게 거대하면 버팀목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면서 이 버팀목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각 사람이. 지금은 20명 정도 되지만 저희가 그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찬양 사역은 둘째입니다. 둘째. 저희 버팀이 3년 정도 사역하면서 정말 대표로서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어떤 태클 전화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졸업한 이 학교에서 정말 잘 배워서 정말 바른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배가 제가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올해 54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선배니까 여러분들 버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역 가운데 같이 중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엑지 이렇게 이제 오면서 뒤로 왔는데 웨이메이커 찬양이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능력을 주시겠구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구나. 거기서 뒤에서 한참 따라 부르다가 총장님 만나 뵙고도 그 얘기했어요. 총장님 오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와서 정말 그 찬양 한참 부르면서 왔습니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선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저희는 그 20명, 저희 20명은 거기에, 그러니까 부서져서 무너져서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거기에 사역에 올인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 또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버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팀장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전 담임 목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버팀 사역합니다라고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또한 신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청년부 전도사로서의 역할과 버팀 사역을 병행하느라 늘 3D 업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의 시간에 맞춰서 오려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또한 제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지금도 현재 ing 똑같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3시까지 공장 식사에 밥 배달을 합니다. 밥 배달을 하고 이제 3시에 와서 점심 겸 저녁을 와이프랑 먹고 차 한잔 한 4시 반 5시까지 하고 그 뒤로는 제 방에 들어가서 새벽 1시까지 거의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반복되는 제 생활입니다. 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님 일하시면 언제 말씀 공부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또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또한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귀중한 소수가 됩니다. 굉장히 귀중한 예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총장님한테 말씀을 부탁받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의 종이 되실 분들 또한 선교사로 나가실 분인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을까요? 그 가운데 제가 일하던 이야기 가운데 오늘도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일입니다. 그때는 저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우리 학교 건너편에 보면은 지금도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일할 때 일입니다. 한 10개월 정도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자동차를 목욕시키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세차라고 하죠. 세차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근무했던 그 주유소는 유독 세차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자동 세차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옆에 물 한번 뿌려주고 대걸레 갖다 이렇게 닦고 집어넣죠, 그죠? 그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일했던 그 주유소에서는 그 손세차 할 때 쓰는 고압 건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쏴줍니다. 분무해줍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바퀴까지 쏴. 그리고 거품으로 덮어주고 세차를 집어넣기 때문에 늘 문전성시였었어요. 제가 근무했을 때 평균 130대 정도의 세차를 했던 것 같습니다. 130대 정도. 근데 130대 정도 세차하다가 한 70대 정도 넘어서면 여러분 손에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 저녁 늦게 허겁지겁 와서 땀냄새 나면서 강의할 때 이 손이 제대로 써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수님들 그 강의를 전부 다 녹음했습니다. 전부 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사역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성경책과 설교를 놓고 설교를 작성한 다음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주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배웠던 또 이 설교와 관계가 있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먼저 봅니다. 강의를 먼저 보고 주석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냥 학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학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한 가정이 한 영혼이 달려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저는 교수님들 설교를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경험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경험상 교수님들 그 강의를 녹음을 해두세요. 녹음을 해두시고, 저는 지금도 일할 때 교수님들 강의를 이 아이폰에 저장이 돼 있어서 듣습니다. 계속.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고 또한 여기서 익혀가는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차장에서 그렇게 일하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었어요. 그때도 무지 더웠습니다. 무지 더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 세차를 했을까, 옷은 땀에 흠뻑 젖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어요. 턱까지. 더 이상 이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세차를 하다가, 세차장 보면은 여러분 그 세차장에 물통이 있습니다. 물이 받아져야지 세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물통에 물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바닥이 나서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제가 그 차들 들어오면 주유하는 거기를 필드라고 해요, 여러분. 필드. 그 필드에 차가 들어와서 주유하는 사람들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는 그늘막도 있고 선풍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우면은 사무실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도 쐬고 나올 수 있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저기서 일하고 싶다. 하나님, 저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을 끝내고 며칠이 지난 뒤 거기 주유소 소장님이 와서 병문 씨 뭐 힘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힘든 거 없어요라는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있어요. 소장님 저 그 필드에 가서 근무하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한참 웃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데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 하실 수 있나요라는 그 얘기 끝나기 전에도 네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네라고 안 하죠. 네이라고 했습니다. 짧게 근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날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다가 이제 여느 때랑 다름없이 차가 들어와서 주유를 하는데 손님이 경유 5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카드를 받았는데 제가 세팅을 휘발유로 시켰어요. 요즘 자동차가 경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휘발유를 아무 생각 없이 휘발유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혼유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국산차 같은 경우는 엔진을 다 드러내고 기름을 쏟아서 청소한 다음에 다시 장착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국산차 같은 경우는 한 5, 600, 수입차는 기본이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정도. 그런데 제가 그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께서 얼굴은 좀 막 울그락불그락 해지시면서 결국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셨어요.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셔서 그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혼유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단지 그곳이 편해 보이고 내 눈에 그곳이 정말 시원해 보이고 저기 쉬울 것 같다고 보여진 그 내 자신 때문에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제가 보상을 해드리고 제가 월급 받은 거 어느 정도 보상을 해드리고 그게 뭐 조족지에 얼마나 되겠어요. 사장님께서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보상해드리고 사람 구할 때까지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재산이 늘어나게 되자 그 밑에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자주 일어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 넓은 땅 가운데 굳이 너랑 나랑 다툴 일이 뭐가 있어? 이 넓은 땅 가운데 우리가 좀 넓게 쓰면 되지. 네가 보이는 곳 택해서 가. 먼저 네가 나가라고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니까 굉장히 관대하네. 아브라함답다. 역시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면 어떤 게 나오죠?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부자가 됐어요. 가축, 그 당시 부의 축적 기준인 가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설명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당하게 우리가 일컬어질 만한 것은 22장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하나님의 땅에 바칠 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답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롯은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롯이 바라본 곳은 요단 동쪽 소돔과 고모라 땅 소알 땅이라고 하죠. 목축할 수 있는 만큼 풀과 물이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바라본 즉 10절에 있는 바라본 즉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바라본 즉 히브리어 라아는 욕심을 가지고 내가 탐욕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롯은 소알 땅을 자기의 욕심과 또 이쪽에 가면 내가 충분히 목축해서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늘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많이 실패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전도자가 크리스천과 신실하는 사람한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면류관을 얻으려고 먼 길을 달려왔건만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고 또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달려가고 또한 노년에 말년에 퇴직 때 바라보는 부와 명예와 권력들로 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여기 전도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이 나가서 큰 교회에서 큰 사역, 어떠한 큰 꿈을 갖고 또한 비전을 갖고 사역하고 또한 직장 가운데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내 두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의 문제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 문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 유무에 상관없이 무언가를 의지하고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마치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자동 카메라처럼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렌즈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세차했을 때도 제 렌즈의 초점은 단지 편안해 보이는 거. 저기 너무 편안해 보여. 저기 가면 바람도 쐴 수 있고 에어컨 바람도 쐴 수 있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일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 버팀 팀원 간사들한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학부 때부터 신대원 졸업할 때 지금까지 일을 했으니까. 예전에 이마트 물류센터에서 일할 때는 여러분, 거기서는 상하차 작업을 했습니다. 하차할 때는 큰 11톤 차가 들어오면 혼자 다 내려야 돼요. 그 박스를 내릴 때도 저는 죽게 하듯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비록 거기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사장님이 월급도 올려주시고 또한 그 사장님이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근데 역시 전도사님은 틀리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이 지금 식당 배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배달하다 보면 5만 가지 얘기를 다 듣습니다. 왜 밥을 지금 갖고 옵니까? 반찬이 쏟아졌어요. 굉장히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예수님께 말하듯 합니다. 예수님께 말하듯. 근데 여러분, 제가 세차 물통에 물이 채워지는 순간, 받아지는 순간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까지 그 꽃 가운데 완전히 뺏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롯과 같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처럼 여러분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만큼 자주 쓰는 게 없습니다. 기도가 뭔가요? 기도라는 단어만큼 자주 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편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지식과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왜? 당신과의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리문답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조차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더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 잘못 전해서 한 가정이 파탄나고 한 영혼이 실족할 수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버팀 그 설교를 지금 3년째 하고 다른 외부 설교 하지만 여러분,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떨립니다. 저는 말소리도 그렇고 제가 늘 쓸 때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씁니다. 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이 부족한 종, 늘 힘든 일하고 변변한 교회 하나 개척하지 못하고 늘 일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세워놓으셨든 그 자리가 내 자리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순종하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짧지만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말씀을 또한 기준 삼아 나갈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어떤 걸 기준 삼아 나가야 되나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잘 하는 말 중에 묵상을 라틴어로 메디칼루스예요. 메디칼루스. 약국에 보면 메디슨 나오죠. 여러분,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감기가 나아야 됩니다. 감기가 낫지 않으면 그 약이 가짜거나 먹지 않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효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묵상을 안 했던가 제대로 하지 않았던가 검은 건 글씨와 하얀 건 종이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컵에 커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컵에 물 담을 수 있나요? 절대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태워져 있다면 절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버팀 간사님 중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부목사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 인도자로 복귀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귀자를 좀 저기 인도자를 잠시 내려놓으셨어요. 부목사 사역 때문에. 목사님, 그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야지 제가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것은 당신의 뜻 가운데 나가려고 할 때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길 만들어 주십사 하면 하나님께서 길 만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자들, 몸부림치며 살고자 하는 자들, 미련하지만 아둔하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냐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 갖고 얘기를 하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시선을 맞출 때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만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고 낭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이 학교에서 좋은 교수님들한테 배우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 거대한 교단들, 또한 어떠한 노예들, 그런 것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것이 우리 엑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많은 메이저 교단들 가운데서도 그나마 우리 엑지 졸업한 선후배들이, 또한 사역하는 선후배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립니다. 아신대학교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배당을 나가서 삶 가운데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의 시선이라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